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4개월 만에 강단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회자로 세웠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래서 미워하고 저래서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설교를 통하여 누구를 일부러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는 설교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일부러 피하여 인사를 안 하거나 인사를 받지 않는 용렬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1998년에 개척을 하여 목회하는 20년 동안 한 사람도 멀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개인적인 유감으로 어느 교인의 잘못된 점을 다른 교인들에게 말해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알아도 모른 채 하며 침묵으로 지나간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교인들이 한 교회에 4, 5년을 다니면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4, 5년 들으면 실증을 낸대요. 실증을 내서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닌대요. 이게 기독교 심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오늘날 수평 이동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믿음 생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어차피 천국에 올라가서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은혜롭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여러분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역사일 뿐입니다. 마귀만 쫓아내면은 나에게 다시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강단에 섰으니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역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2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죽어야 했지요. 당연하지요. 첫 번째는 췌장암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암이지요. 췌장암에 걸려서 살아난 사람은 아주 희귀합니다. 췌장암 환자는 거의 1년 내 사망합니다. 수술을 해도 6개월 안에 재발되어서
1년 안에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이 췌장암입니다. 그 병을 제가 앓았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나은 사람은 TV 출연까지 시켜줍니다. 하도 신기해서 TV에 나와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존자가 드뭅니다. 제가 살아난 것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출혈, 뇌출혈로 죽을 뻔했습니다. 4개월 전까지 우리 집사람이 10여 개월 동안을 집에서 잠을 안 자고 이 교회에 내려와서 대배실 의자에 앉아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니 제가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놓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황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제가 수술한 서울 삼성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모가 들려준 내용이에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3일간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은 제 진료 차트를 보고 우선 방사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던 의사들은 췌장암이 1호 전이되어 살 가망성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CT 사진을 찍었습니다. CT 사진 결과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역시 암세포가 전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MRI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호 내로 암세포가 다 전이되었다고 판명했습니다. 의사가 우리 집사람에게 왜 췌장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느냐고 나무랐습니다. 제가 36번 받아야 할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우리 집사람에게 장례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마음껏 드시게 하고 이제는 가셔야지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삼성병원에서는 입원할 병실이 없으니 동수원병원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동수원병원으로 내려왔지요. 다음 날 동수원병원에서도 MRI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여의사가 입원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피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깨끗해요. 퇴원하세요.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서울 삼성병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검사 결과를 한 번 더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사선, CT, MRI, 척수검사, 피검사와는 달리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삼성병원 의사들도 이것은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췌장암 환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도 다 죽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모는 제가 쓰러져 있는 3일간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지 목사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왔는데 3일간 피가 위로 흘러나오고 뇌로 흘러서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암으로 죽는 것보다 피를 3일간 흘리면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의학을 초월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방 안에서 겨우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방 안에서 죄송하지만 볼일을 보았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목도 끊어지듯이 아팠습니다. 쓰러질 때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혀가지고 경추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겨우 부축을 받으며 걸을 때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빈혈이 찾아왔습니다. 자꾸 머리가 어지러워서 걷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6번을 넘어졌지요.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쳐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손에서 피가 흐르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기풍 성국기념관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돌밭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는 부상을 당했고 이기풍 선교사님처럼 고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4개월 동안 회복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늙었습니까? 젊어졌습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제 얼굴이 얼마나 좋은가요? 이런 암 환자 없습니다. 췌장암 환자는 병을 앓으면 새카매지면서 쫙 말라가지고 영양실조로도 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30대 중반부터 알아온 고혈압과 당뇨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나이로 보면 이제부터 제가 고혈압이 생기고 이제부터 제가 당뇨가 생겨야 될 나이예요. 건강했다가도 고혈압 당뇨가 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혈압도 나았고 당뇨도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3가지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들의 말은 죽는다였습니다. 죽을 준비해야 된다였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병은 그 유명한 황성주 박사님도 암 전문인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애플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치료비가 없어서요? 아니지요. 췌장암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암에 걸려보지 않은 분들은 실감나게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피상적인 남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암이 걸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암이 걸리리하는 심정 때문에 제가 암에서 구출을 받았다고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모릅니다. 제가 한창 아플 때는 정신이 절반 정도는 나가 있었어요.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암에 걸려 헤매는 꿈을 꾸었어요. 정말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암꿈을 꿨습니다. TV도 전혀 안 보았습니다.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살 사람, 나는 죽을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TV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마치 저는 건강한 사람들과는 다른 외계인 같았습니다. 생각도 말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제 말이 안 믿어져도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면 반드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이 생각날 것입니다. 얼마나 죽음이 무섭고 얼마나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죽음은 형벌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랬던 제가 암이 나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비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비행기 여객기가 10km 상공에서 시속 10km로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그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그러다가 히말라야 산맥에 추락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한 명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조종사도 죽고 승객도 다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상처만 입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제가 그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을까요? 단지 오래 살라고 살려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사명을 더 감당하라고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마 저에게 사명이 다했다면 지금쯤 천국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여러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는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 시간에 응답을 통해서든지 저를 살려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어가는 저는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고 의사의 말이 가슴에 박혀서 의사가 죽는다는 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굉장히 없는 사람 같습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말을 해요. 목사님은 이제 특별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라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답니다. 3명 중 1사람이 암으로 죽는데요. 제가 삼성병원에 가서 1층, 2층을 보면은 암 환자들이 그렇게 개미떼처럼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마치고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CT 촬영을 하는 맨 꼭대기층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산해요. 뭘 의미할까요? 치료를 받았지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암에 걸려도 주님께서 꼭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마귀는 다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쇠진시켜서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병상에 있는 동안 오직 성경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집에서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병을 주었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고 더 나를 의지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집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보다 집에서 배운 성경 내용이 더 분량이 많고 더 깊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에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평안이 제 마음에서 샘물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믿음이 강건해졌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안식년은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 갱신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지요. 첫째는 제가 3가지 불치병을 고침받은 것을 마귀가 싫어합니다. 둘째는 제가 목회 사역에 복귀한 것을 마귀가 싫어합니다. 마귀는 이 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저를 살려내셨고 지금부터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처럼 목회하거라. 성도들을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너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수원노회 메탄교회 이세청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음안동 모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 교회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한창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 다니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암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주고받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빨리 죽지 왜 안 죽어? 아픈 꼴 보는 것도 지겹네, 지겨워.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천 목사님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목사라고 암에서 다 살아납니까? 사실 목사가 암에 걸리면 더 빨리 죽습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실명까지 밝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다가 암에 걸린 목사님, 그렇다면 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빨리 안 죽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암에 안 걸릴 것 같습니까?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한참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담하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 되어서 천국에 무사히 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점점 천국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가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확신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확신하지 마세요. 물론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믿음과 확신을 절대 구분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아프시다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여러분의 가족일까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요. 교회 나와도 기도 안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 배에 걸리면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해 줄까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사람은 단언컨대 목사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눈물로 기도해 주겠습니까? 목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줍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겠죠. 목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아플 때에
집에서 밖에 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췌장암, 뇌출혈, 이출혈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런 경험을 못했다면 이런 설교를 해도 이론적인 설교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공포를 주는지,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몸에 병이 들고 10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를 놀려대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죄를 졌기에 당신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재물 잃고 자식 잃고 망했냐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 부여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그를 살려주시고 10 자녀도 다시 주시고 재산도 더 많이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가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의 고난과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고난을 당할수록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욥기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모두 또 예레미야 30장 17절을 또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응급실과 같아요. 응급실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픈 사람, 급한 사람, 곧 죽어가는 사람 응급실에 들어가지요. 치료받잖아요. 교회는 응급실이에요. 응급실과 같은 교회에서 모두 영과 육의 질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질병의 치료제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육신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치유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임합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천국입니다. 저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천국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췌장암으로 쓰러지기 전과 쓰러진 후에는 전혀 제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하고는 마음이 달라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저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고통을 겪으면 완전히 눈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병이 나았다고 해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으로 일찍 죽어도 천국만 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90, 100살 살아도 그 사람 천국 못 가면은 절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순교했을까요? 천국 가려고 순교한 거예요. 일찍 죽고 오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이 35때부터 전도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평생 아팠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또 우리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도 남은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부러운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안 부럽고 국회의원도 안 부럽고 돈 많은 사람도 안 부럽고 인기 많은 사람도 부럽지를 않습니다. 부러운 집도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유황불의 고통을 당할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구원받도록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필리핀의 방두가 우료 선교사가 얼마 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 필리핀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을 치료해 주다가 자기 몸에 암이 들어왔어요. 10몇 년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쳤죠.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동안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과 아픈 후에, 병이 나은 후에 간증이 다르더라고요. 받는 사람들이 다르게 봐요. 때만 되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인생이에요. 돈을 많이 번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가 아니라, 자녀가 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사람의 손은 작은 손이에요. 사람의 손 붙잡고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뭘 이룬다 해도 작은 것밖에 못 이루어요. 하나님의 손은 큰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주십니다. 나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문제로부터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제로부터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로부터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믿음으로 증거를 얻으십시오. 믿음으로 증거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AD 65년에 장렬하게 로마 제국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를 변혁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저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